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날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이 이야기의 이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살펴봐야 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 저는 일단 여기서 18번째 아마겟돈이 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성도 여러분들 혹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이 그리스도인들 혹은 말씀을 믿는 사람과는 다른 여러 많은 분들과 같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를 마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아마겟돈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또 기다리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희망적인 날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파멸의 시간으로 기다리는 이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나 이 도적같이 오지만은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게 사실은 아마겟돈과 관련된 결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벗어 입혀주신 옷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벗어 우리들을 위하여 입혀주신 옷이 있습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은 영생의 옷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옷일 뿐만 아니라 새로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옷입니다. 부디 이 옷을 벗지 말게 되시기를, 부디 이 옷을 안 벗는, 벗지 않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소신과 신념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 아마겟돈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인가? 사단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미혹입니다. 그 미혹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아주 중요한 골자요 핵심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이제는 자세하게 성경적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반 문화에서 이 인류의 마지막 경점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위협적 요소가 지리적으로 혹은 나라적으로 봤을 때 네 위협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네 위협의 요소는 어디가 중심이었는가? 미국이 중심이었습니다. 미국이 세상을 위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위협받고 있는 세상, 이 뭔가 지금 두렵게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의 핵심축 중심 이슈가 미국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매우 크리티컬한 그런 위치가 있는데, 하나는 중동입니다. 중동에 있는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와 있는 중동을 중심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여기 이 남진아라고 하는 중국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만 중심으로 같이 본다면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경점에 아주 중요한 정말 지금 의미심장한 그런 이 부분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 각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미 세계 3차 대전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인류는 전쟁으로, 그야말로 인류가 전쟁으로 파멸할 수 있는 전쟁이 3차 대전이다. 그 3차 대전을 말할 때는 늘 아포칼립스, 그런 묵시적 전쟁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인류는 전쟁으로 파멸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람의 손으로 역사가 마감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는가? 결국은 마지막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경점에선 제국들이 나타나고 또 제국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정치적 권세나 경제적인 것이나 종교적 모든 권세가 있지만 용의 나라, 곧 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가 하나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온 인류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짐승을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위협의 요소로 제재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을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세계 주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국가적인 어떤 세력, 세속적 권세를 가지고 정치적 권세나 종교적 권세나 경제적 이 모든 권세들을, 그런 주권들을 확보해야 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게 혹은 전쟁이나 때로는 여러 그것이 어떤 형편이든 무역 전쟁이든 일반 군인들이 움직이는 전쟁이든 그런 전쟁들은 혹 우리가 3차 대전이라는 말로 붙인다면 그건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전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전쟁의 결과는 미국이 앞장서고 미국이 중심이 돼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케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차 대전이란 말이 혹 일어난다면 이것은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세계의 중심에 서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언제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 서 있느냐? 바로 미국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모든 패권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패권을 가지고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면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치나 국제정세나 경제나 무슨 이런 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나눌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양처럼 일어납니다. 북방왕입니다. 다니엘, 여러분과 같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만 무슨 일을 하느냐? 결국은 이 세계를 미혹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여기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바로 계시록 13장 10절, 여기 11절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 부분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번 시간은 그런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가시적 현상들이 아니라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하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은 사실 의미가 다른 전쟁이에요. 같지 않은 전쟁.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해가 있길 바라면서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은 그럼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소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말인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 히브리 말로는, 유대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는 두 가지 어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시리, 도시나 혹은 마운틴, 언덕이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의 이런 그 하르라고 하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하르. 그 다음에는 머겟돈, 이렇게 해서 머겟돈이라고 하는 두 말이 합성된 것입니다. 합성된 것인데 먼저 무깃도라고 하는 말 혹은 무깃돈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지명이 있어요. 지명을 말해요. 성경 지명에 보면 스가랴 12장 11절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 나라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다.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무깃도 골짜기에 관한 말이 나오는데, 무깃도는 솔로몬 임금님이 임금이 되었을 때 군사적 요충지에서 거기다 다양한 군사적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정비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모았던 바로 그런 이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무깃도는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경점을 통과해요. 근데 그 역사적 경점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대적인 회심 운동이 일어나. 근데 그 운동이 어떤 때 일어나느냐?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임금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로 올인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님이 이렇게 이 치세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북방왕국이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북방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합니다. 근데 아수르는 또 애굽하고 내통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방에 있는 아수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 소아시아 반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그 공격해 들어가는 과정에 누가 중간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디하고 좋아했느냐? 더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공격받은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 임금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그 전쟁을 하기 위해 올라갈 때
그 전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무깃도라고 하는 골짜기로 요시야 임금이 나가는 거죠. 막기 위해서 애굽을 바벨론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애굽 왕 느보가 거기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상관없어. 괜찮아. 우리 길만 열어줘. 그래가지고 나오지 말라겠는데 요시야 임금님이 조금 고집을 부려가지고 나가죠. 그 바람에 거기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대대적인 회개와 개혁 운동이 마감하는,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그런 이 상황을 보게 되죠. 거기가 어디냐? 무깃도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무깃도는 지명으로 말하면 이렇게 사사게도 드보라의 이 노래가 들어가는 무깃도. 대단히 유명해요. 군사적 요충지면서 그런 전쟁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명돼 있어요. 근데 이 할 무깃돈이라고 하는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은 군사적 요충지면서 이건 또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아마겟돈 골짜기를 구성하는 양 골짜기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더 군사적인 이 요충지가 되고 있고, 지금은 여기는 이제 다 폐허가 되고 황폐가 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그저 수천의 사람들이 지금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기도 하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무깃도라고 하는 이런 그 골짜기 사이에 있는 무깃도, 그렇게 넓지 않은 이 위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기 이 무깃도는 유럽과 아시아와 그다음에 아프리카를 연결해 갈 때 거기에서 맞닥뜨려지는 이 대륙에 연결되는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전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삼거리 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런 요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깃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깃도 자체는 아주 조그만 그리 넓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얘기하는 종말을 얘기할 때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그들이 말하는 무깃도 골짜기로 이제 모이는데 2만만, 즉 2억, 세계의 많은 군대들이 여기 한 곳으로 모이기에는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위치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 장소나 지역적인 의미로 이해하기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이 실제 무깃도는 굉장히 그 공간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 성경,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를 영적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 추구하는 영적 바벨론과 관계돼서 무깃도를 설명한다면 이것은 지명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그 위치가 적고 협소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또 이름 속에는 위치적 지명으로 나오는 역사적 그런 도시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겟돈의 다른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 모에도, 이건 뭐냐면 회중이라는, 모임이라고 하는, 집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루스벨에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위에 자정하리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이 하나님의 회, 하나님의 어셈블리, 하나님의 콩그리게이션이야. 하나님의 모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나님의 집회의 산이다. 즉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참,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의미하는 것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두 의미를 염두에 두시면서 살짝 이 아마겟돈 전쟁의 시간적 이렇게 이 스케줄, 시간이 연결되는 이 순서를 한번 보면은 우리는 이해가 아주 빨라집니다. 자, 그 시간적, 성경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시간적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순서를 자세히 봅니다. 첫째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의 재편이 일어납니다. 개편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벌어지느냐? 결국은 성경은 그렇게 할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 7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7번째 재앙이 떨어질 때 5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짐승의 보호자에게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에게 경배를 강요하는데, 이런 종교가
하나님이 그 짐승의 보좌를 때렸다는 말은 그 짐승이 이제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종교가, 그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종교의 허구가 드러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면 짐승이 이렇게 되면 사단이 여기서 끝장납니까? 아니죠. 사단이 또 다른 하나의 이 마지막 사단의 몸부림을 위해서 사단의 대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무저갱으로부터 왕이 올라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이것을 8번째 왕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8번째 왕입니다. 8번째 왕입니다. 8번째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저갱에서 왕이 올라오면 무저갱의 왕에게 열국의 권세를 위임하는 사건이 벌어져. 즉, 그 여러 열불이나 나라들이 무저갱에 올라온 임금에게 모든 세력을 위임합니다. 이렇게 위임할 때에 위임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무저갱의 왕과 열국이 음녀를 불태운다.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8장에 음녀가 나오고 17장에 음녀가 나와요. 이거는 거짓 종교의 어미들입니다. 거짓 종교와 허구적인 그런 이 종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앞장섰고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땅을 망하게 했던 거짓 종교들, 허구들이죠. 그것들을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져요. 즉 그러니까 여기 무저갱의 왕과 열국이 음녀를 불태운다고 하는 말은 이제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으로 가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이 허구의 종교가 모여서 그런 일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마겟돈으로 전쟁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 더러운 영, 곧 귀신의 영이 임금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임금들을 모아요. 임금들을 모은 다음에 아마겟돈이 일어나는데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나라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을 성경은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라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면 뭔가? 나라들을 모아서 모여진 통합된 나라가 통합시켜진 나라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인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모두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계획에는 주님의 재림을 뭐하라? 막으라. 주님의 재림을 막으라는 것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아주 중요한 실체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제가 좀 여러분들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16장 14절로 16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게 지금 5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6번째 재앙 때 내리는 일이에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란 말은 요엘서 2장 14절, 3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2장 31절, 3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큰 날이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해. 전쟁,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이 누구인가? 왕들입니다. 천하 임금들. 자, 그런데 그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럼 이제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무기또 골짜기일까? 그렇게 되면 천하의 임금들이 군대들을 다 끌고 이스라엘에 있는 조그만 지명 무기또로 간다는 말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하나로 묶어서 인류의 이 모든 국가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한 전쟁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일을 모으는 일이 계시록 16장에 설명되어 있고 17장은 이걸 다시 한번 들어줘요. 뭐라고 나냐?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여기 말하기는 뭐라겠는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천하의 임금들이라 얘기했어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세력은 사라지고 세속권의 합동이 이루어지겠다. 이것이 이제 이 첫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세속적인 권력의 합동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천사가 말하는데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하면서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음녀란 거짓 종교의 주모라 그랬어요. 거짓 종교의 주모.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그런 다음에 거짓 종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 권세나 세속 권세로 거세해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한글 같은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 만악의 왕이나 이 싸우지만 이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십을 얻은 진실한 자는 이 전쟁에서 이길 거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그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벗지 않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고 말한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세속권세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 암왕했던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 전쟁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에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런데 이 전쟁의 모습이 그를 따랐단 말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은 그 배경이 뭐냐? 영적 본질이 그 배경이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종교적 세력들을 거세해버리고 정치적 세속 세력들이 연합해서 하늘의 군대를 대적한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나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스러운 삶을 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깨우침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 영적 본질이 그 배경이라 하는 말을 제가 왜 드리느냐. 계시록 16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겟돈에 가기 위해서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더라.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신성의 삼위죠. 하나님의 삼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입니다. 이 신성의 삼위를 빙적하는 거짓 영의 삼위이죠. 왜요? 자, 용은 곧 사단이라고 성경에 해석되어 있으니까 용은 사단입니다. 무저갱의 사자예요. 악의 근본으로 누구를 대적했느냐?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대적하는 일을 한. 짐승은 어디에 나왔는가? 이 사단의 대리자죠. 여기 용이 그 본질이라면 짐승은 이 용의 가현입니다. 나타나는 것이 마치 아드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니라 한 것처럼 용의 대리자라 마치 그 용의 이 모든 사단의 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 대리자도 어떤 일을 하느냐?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벌어져. 죽게 된 상처가 죽었다가 회복해요. 누구를 흉내내는 것과 같이 성자 예수님도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마치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말은 미혹의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양처럼 올라와서 미혹하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마치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이고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이 활동을 흉내내고 빙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라고 하는 말은 용과 짐승과 거짓은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빙적하는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언은 곧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예언서 가운데 특별히 인류 역사의 대개를 설명해 주는 예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이렇게 긴 예언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다니엘 2장의 금신상을 통해서 마지막 이 금운동철로 되는 신상에 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이 뜨인 돌이 이 역사를 마감하는 이 모습이 약 한 700년에 걸린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다니엘 7장의 사자와 곰과 표범과 이 무서운 짐승으로 상징되면서 열불 가진 짐승으로 상징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준 것이라면 이 땅과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 스케일이 우주적이고 역사가 영원한 때부터 영원한 때 뒤까지 가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설명하는 예언이 있다면 그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예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개요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세 씬이 들어있어요. 세 씬이. 그 세 씬을 어둠의 세력을 중심으로 봐도 세 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력을 중심으로 봐도 세 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습으로 보면은 어떤 이 씬이냐? 거기는 여자가 나와요. 이 아이를 가지고 애써 부르짖는 여인에 관련된 씬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쫓겨나는 이 광야로 쫓겨나는 이 여인이 나타나면서 두 번째 씬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여인이 쫓겨나지만은
여기 맨 마지막에는 남은 자손을 탄생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세 번째 시인이 되겠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단의 시인으로 본다면 어떤 시인인가? 사단이 하늘별 3분지를 땅에 내려보내는 시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사단이 직접 이번에는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났다가 아까 말씀하신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마지막에 사단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무적행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계시록 12장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적인 역사로 설명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구약교회를 향한 사단의 핍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내려와서부터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한 핍박의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신약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만은 이제 이 교회는 이 사단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신약 교회를 향한 이 사단의 핍박이 계속됩니다. 이 사단의 핍박이 계속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1260년이라고 하는 아주 거창하고 긴 이 기간 동안 사단의 극렬한 핍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좀 새롭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가? 계시록 12장에는 비밀이 있는데 두 비밀이 있어요. 하나는 여인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내가 하늘의 이적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죠. 두 번째 비밀은 뭐냐? 일곱 머리 열 뿔 용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곱 머리 열 뿔이 있는데 이 일곱 머리 열 뿔이 이 땅으로 이 하늘별 3분지를 떨어뜨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어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나죠. 이 쫓겨나는 이 사단에 관한 이야기를 또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일곱 머리 열 뿔이 구약교회를 핍박할 때, 여자를 핍박할 때, 메시아를 낳을 여자를 핍박할 때는 네 짐승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네 짐승은 다니엘 7장에 설명되겠는데 일곱 머리 열 뿔을 조심해서 보시면 돼요. 네 짐승은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즉 네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용의 권세가 이 땅에 있는 지상 권세들을 통해서 네 짐승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네 짐승이고 일곱 머리 열 뿔로 나타났을 때는 하늘에 있을 때는 머리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일곱 머리 열 뿔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계시록 13장에 그 일곱 머리 열 뿔의 비밀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똑같은 이 네 짐승의 세력을 이어서 똑같은 세력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 특성만을 이어 나타난 것이 계시록 13장의 일곱 머리 열 뿔이 가진 무서운 이 사자 같은 짐승이죠. 근데 여기는 어디가 면류관이 쓰져 있느냐?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 뿔에는 뿔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 구약 당시에는 이 나라들을 상징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핍박해요. 그러나 여기 열 뿔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열 뿔의 면류관이 있었는데 열 뿔에 있던 이 면류관은 곧 나라들의 이것도 역시 그러면 이 나라들, 열 뿔로 나눠진 나라들에 의해서 사단이 그들을 주정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중세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럽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 절묘하고 아주 재밌는 현상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사실은 이 열 뿔을 가진 짐승이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하면서 세 뿔을 뿌리째 뽑습니다. 그러면 이 열 뿔이 세 개를 뽑고 하나가 나왔으니까 합치면 몇 뿔이 돼요? 8뿔이 되는 거예요. 이 세력이 10뿔이 아니라 사실은 8뿔입니다. 여기 중세를 포함해서 작은 뿔을 포함해서. 그러면 7머리 10뿔을 가져야 되잖아요. 나머지 2뿔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기 새끼양 같은 짐승, 여기에 2뿔이 포함돼서 10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이 구약 때만이 아니라 신약 때, 신약시대 이후에도 용의 권세를 가지고 용의 권세를 받은 7머리 10뿔의 지상 대리자들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 나라 미국까지 포함해서 7머리 10뿔 용의 비밀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정리가 돼주는 거예요. 뭐라고 정리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또 7머리 10뿔 가진 붉은빛 짐승이 나와. 그러나 여러분, 이 짐승은 사자인지 곰인지 표범인지 용인지 뭐라고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 짐승의 형상이 없다 이 말이죠. 컬러는 있지만, 그러니까 성격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짐승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 짐승은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7머리 10뿔이 여기서 나타나.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7머리 10뿔은 뭐가 없느냐? 면류관이 없습니다.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이 없고 면류관이 없는 대신 누구를 실었느냐? 음녀를 실었더라 이 말이죠. 음녀. 거짓 종교, 거짓 신앙의 어미예요. 열국의 주모라고 성경은 설명되어 있고, 여기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로 이 여인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7장에는 이것이 작은 뿔이라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머리 10뿔인데,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예언의 역사를 주르륵 우리가 다시 한번 펼쳐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고대 세계 네 나라로 나타났을 때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들로 이렇게 이 성장이 됩니다. 여자들은 뭐예요? 종교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다. 여자는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바벨론 이방 종교죠. 우상을 중심으로, 페르시아도 이방 종교 태양신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유대교가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참된 여자로 메시아를 해산시키기 위해 증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스는 종교보다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적이죠. 로마는 헬레니즘 철학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가 혼합됩니다. 이 모든 이방 종교와 이런 모든 이 앞에 나왔던 것들을 중세 교회가 함께 가져다 버려. 그러면서 교권구원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나타납니까? 역사적으로 중세가 끝나면서 미국이 등장하고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개신교가 판을 칠 때,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새롭게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나서 이 세상을 펼쳐서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장악돼 나갈 때, 그때 인류 역사는 누가 이 개신교에 대한 이 사생자가 돼서 핍박을 하는가? 이신론 혹은 무신론 혹은 과학적 사고 혹은 합리주의 사고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7번째는 결국은 양처럼 일어난 나라라면 용처럼 말하는 나라죠. 7번째 왕은 미국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또 이 세상에는 혼합 종교가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역사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음녀를 실었다.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것으로, 즉 사단의 이 대리가, 사단의 이 지상 세력이 이 정치적인 그런 권세들을 하고 이렇게 연합시켜서 또 이용해서 종교적인 거짓 종교를, 즉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이 세상의 정치권을 활용해서 이 세상을 주도하려고 했다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역사는 이렇게 다양한 설명과 다양한 해석으로 우리들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역사의 대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언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왔느냐? 미국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7번째다. 그러나 이 계시록 17장에는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 자체에 대하여 8번째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8번째 왕이었지만은 7번째 시대까지 장악해온 일을 설명해 준 것이고요. 이 짐승 자체는 8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디서 올라왔느냐? 무저갱에서 올라온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온 왕에 대한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해드린 거예요. 계시록 12장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번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우상을 세우고, 그래서 재앙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2절, 5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그리고 6째가 대접을 강 유브라데에 쏟다. 이게 7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브라데 강이 마르더라. 물은 열국과 백성과 무리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랐다는 말은 열국과 백성과 무리들이 이 음료를 지원하는 모든 것들을 철폐했다 이 말이에요. 그만두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계시록 17장 1절에는 뭐라 했느냐? 많은 무리에 앉은 음료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지원을 철폐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냥 철폐한 것이 아닙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바알세불이
바알세불의 왕의 능력을 힘들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귀신 집안이.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사단의 권세를 이어받았던 이 모든 지상 권세, 세속 권세들이죠. 지상 대리자들을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또 움직이려고 했던 영적 권세죠. 거짓 권세요. 음녀의 권세. 이건 거짓 종교를 말합니다. 그 종교를 어떻게 해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더라. 완전히 거세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불살라지는 음녀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시록 17장 5절과 6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음녀가 있는가 하면 음녀에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성격은 뭐냐?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상하잖아요? 여기 성경의 여자들은 하나님의 종교를 설명했는데 왜 음녀냐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증인들을 피에 취했다는 말은 다 순교장의 이슬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기이여기고 기이여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름은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계시록 12장이 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냥 애써 부르짖을 때는 지나가고 십자가 이후에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받아서 도망친다고 나오잖아요. 광야로. 그래서 광야로 도망친다고 하는 표현을 여기 뭐라 하겠느냐? 이 음녀가 뭘 하느냐? 이 성도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핍박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여자의 이름이에요.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교회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란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핍박한 세력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중세 교회를 의미합니다. 중세에 약 통계에 의하면 8천만에서 1억 5천만 정도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세교회, 타락한 기독교회가 죽였습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보시죠. 큰 음녀들의 의미, 중세교회는 교권이에요. 교회가 황제가 된 노릇하는 교권을 가지고 있던 교황권이라면 음녀는 뭐예요? 타락한 뭐가 되겠어요? 음녀의 자녀들이니까 그 뒤에 나오는 타락한 기독교들이요. 신구교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뭐가 된다고요? 음녀의 어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증한 것들은 뭐냐? 합동한 다른 모든 종교들이죠. 이 땅에 지난 시간 보여드렸습니다. 4대 종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쪽에는 합당한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는, 그러나 여기가 바티칸이 그쪽을 지금 들으면서 이제 드디어 손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음녀들의 최후다, 불사라진다 하는 이 말은 모든 거짓 종교를 제거한다. 근데 절묘한 것은 누가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어둠의 손에 의해서 제거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없애지 않아요. 누가 없애야 되는데? 어둠이 자기들끼리 이 일을 없애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뭐 하는 거죠? 심판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도구는 그러니까요. 때로는 바벨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갔을 때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을 때리기도 하시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지만 그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처럼 역시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 종교가 지금 하나로 돼가고 있다. 2019년 금년에 아부다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세계 종교가 합동한다. 우리가 다 여기 세계 인류가 다 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류가 다 하나인데 모든 세계 종교가 지금 하나 되는 데에 세계 평화, 종교 평화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말하는가? 이제는 모든 종교가 다 혼합 종교가 된 것이다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어둠이 빛과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벨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리니 이렇게 벨리알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평화란 이름으로 서로 싸우지 말자고 하는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신앙의 이런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죄에서 벗어난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은 종교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나 여기 말한 것처럼 글로벌 컨퍼런스 포 휴먼 프래터니티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짜이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짜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곧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7머리 10뿔의 붉은빛 짐승의 특징이 뭐냐?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멸관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런 형상이 없고. 그러면 짐승이 형상이 없는 이유는 뭐냐?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는데 음녀가 이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근데 이 짐승이 뭐냐? 형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서 보여드렸지만 7머리 10뿔이니까 형상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형상이 없는 이유는 결론이 뭐냐?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지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간다.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에 들어가는 짐승에 대해서 우리는 무저갱의 이 사자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과 같이 살펴본다면 요한계시록 9장에는 5번째와 6번째 나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돼 있어요. 거기에 요한계시록 9장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여기 무저갱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무저갱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라 하더라. 이게 뭘 말하는가? 아바돈이요 아블론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죠? 이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제가 성경에 있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잠언 27장에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7장에는 어떤 이 말씀이 있느냐면 여기 이런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특별히 20절에 보면은 이런 윰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음부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바돈입니다. 죽음의 뭐예요? 죽음의 처소를 말하는 것이죠. 죽음의 처소라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단을 말하는 거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곧 사단의 영이. 모습이 어떻다? 나타나지 않아. 영이에요. 여러분, 영. 삼위 하나님, 신성의 삼위일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그래서 영이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이거 디모데전서 1장과 6장에 그냥 나와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다. 볼 수도 없는 분이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영이시니까. 그런데 이 영이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는가?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현,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보시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짐승이라고 묘사는 됐지만은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거예요. 컬러만 붉은빛이다. 머리가 있다고 했지만 뭐라고 묘사되어 있질 않아요. 무슨 짐승인지를 몰라요. 짐승은 짐승인데 왜? 그러나 7머리 10뿔과 묘사됐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가 8번째 왕이라고 말할 때는 그 짐승은 사단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이적으로 뭐 하는 영일까요? 미혹하는 영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나왔다. 개구리같이 새로운 새 영이 올라왔다. 어디서? 무저갱에서. 이게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데 이는 귀신의 영이다. 여러분 보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세속권세 배우는 용 곧 사단이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점점 결론을 향해 내려갈 수 있겠네요. 영적 본질이 배경인데 용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부정하는 존재입니다. 무저갱의 사자가 가진 양날의 검이 있다. 여기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5번째 나팔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무저갱의 사자가 사단이 사용한 매우 중요한 양날의 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매우 거기서 타생되는 이 헬라의 철학적 사고인데 헬라의 철학적 사고는 두 맥이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였던 플라토를 중심으로 나온 것이 이원론 철학이고, 그 다음에 또 이 플라토의 제자였던,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플라토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로 나온 것이 경험주의 철학입니다. 이원론 철학 사상은 예수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은혜를 거적해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험주의 철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소위 과학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신론과 무신론과 진화론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데 용의 입에서 나온 것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용의 입은 인본주의요, 과학적 사고요, 무신론적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무적행의 사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강력한 정치적 집단이라 말하면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용은 철학 사상을 가진 진화론이요, 인본주의요, 전체주의. 그 다음에 전체주의의 대명사는 어디냐? 전체주의라는 말은 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떤 개인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시되고 개인의 의견이나 사고는 완전 무시됩니다. 국가나 아니면 혹은 한 사람 독재자의 손에 모든 권력이 위임된 것이죠. 그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사회주의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군주전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노동자가 가졌으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전체주의의 대표 사례는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민족주의 사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용의 입에서 나오면서 뭘 대적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나온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제가 참 어려운 말씀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자, 이번엔 용의 입에서 나온 것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 짐승의 입에서 나왔다. 짐승은 사단의 지상 대리자라 그랬어요. 사단의 지상 대리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흉내내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를 나온다고요? 빛의 사자로 가장합니다. 예수님을 가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 왕사역, 제사장 사역, 선지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왕중왕 만주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 근데 이 짐승이 뭘 원했느냐? 지상권을 확보하려고 그랬죠. 지상의 모든 권세를 자기가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왕권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세 교회는 뭘 말했어요? 제사권을 찬탈했잖아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모든 것들을 중도에 탄차하고 혹은 미사나 고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제사권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래서 제사장 사역을 찬탈합니다. 선지 사역은 말씀을 유린하죠. 거짓 교리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유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전통을 그 위에다 세워놓으면서 거짓 가르침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간 것입니다. 선지 사역을 흉내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짐승의 입에서 나온 일은 뭐냐? 세계 평화예요. 자유와 평등과 사랑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이게 교회가 아니라도 자유, 평등, 사랑을 강조하는 박애정신, 그 다음에 평등사회를 구현하는 일은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일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일. 이 일을 가장 앞장선 분이 누구냐? 프란체스코 교황이죠. 그래서 프란체스코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이런 지도자로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내추럴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인권이라는 이름.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을 인권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세계의 거민을 어디로 끌어가고 있는가? 사회주의 사회로 끌어가고 있다. 마치 사회주의가 가장 인권이 이렇게 유린되지 않고 가장 평등 사회를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시절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안해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휴머니즘은 듣기도 좋고 매력 있는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휴머니즘이 인류의 희망은 아닙니다. 왜냐? 휴머니스트와 크리스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휴머니즘은 죄와는 상관없어요. 그냥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이 사랑의 마음, 그것이 휴머니즘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휴머니즘이 아니라 크리스찬, 기독 정신에 의해서만 희망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천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짐승의 입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가장 대표적으로 중세 교권 중심의 바티칸 정신. 오늘날도 똑같이 바티칸은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묶어가는데 평화란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운동의 뒤에는 항상 사제단이 있죠. 또 평화라는 이름의 뒤에는 누가 항상 사제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미혹의 영, 성령의 역사를 가장하는 영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혹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신다 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목사로서 가릴 것과 감출 것이 있습니다. 가릴 것은 가리지만 어떤 것들은 감출 수 없는 것은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성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임을 여러분에게 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인데 거짓 선지자가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계시록 13장. 여기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용의 삼위를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1절부터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모습은 양인데 말은 용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속엔 누가 들어있다? 용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가장하는 것이죠. 거짓 영의 역사, 강신술, 죽은 사람들과의 영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나 아니면 성령 선물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은 다 어디를 중심이냐? 미국이 중심입니다. 영성 회복하는 뉴에이지나 신비주의 운동, 여러분 이것이 출발은 저 인도나 이런 간 것 같죠. 이것들을 가장 뒤에서 밀어주고 가장 뒤에서 움직여 나가는 소위 요즘 그 페미니즘 이런 운동, 무슨 물병자리 운동, 무슨 물고기 시대가 지나고 물병자리 시대가 오고 이런 모든 영매 운동, 그다음에 신지학회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치명적 일들은 전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 세계의 정신을 지금 감싸고 있고 세계의 모든 정신을 휩싸가고 있는 정신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와 정치와 사회, 문화, 죄반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세속주의.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절대 세속주의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대 가치가 없어요.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상대적 가치가 핑계.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니까 서로를 소용해줘야 돼. 그래서 세속주의요, 상대주의요, 포용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정신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정신입니다. 이것이 정치, 종교, 사회, 재반,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 영의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인류 사회의 모든 정신들을 지금 다 싹 쓸어갔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젊은이들, 최소한 40대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대부분 이런 사고에 이제는 미국에서 중심이 돼서 출발했지만 원래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적 관건은 파리 이런 문학의 예술계에서 출발했다고 하지만 실제 꽃 피우고 이것들이 완전히 보편화되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되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운동들입니다. 신비주의 혼합종교, 결국은 이 뒤에 백그라운드가 이 모든 것들을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왔느냐. 제가 타락한 기독교란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지만 왜 그런가. 교회가 대형화 교회가 되고 교회 신자가 늘어나면 성공한 교회입니다. 신자를 많이 불러 모은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해서 성공 시대를 가져오는 교회 역사가 복음주의 운동, 소위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음주의 운동의 한 주류를 흘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을 나누는 교회가 가장 중시하는 일은 뭘 했느냐? 교회 성장학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학을 종교적 이런 일들 외에 경제적 이런 이슈를 갖다 집어넣으면서 마케팅을 시작했죠.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신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건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신자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머리 나쁜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신자가 늘어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늘어났지만은 예수의 영이 없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존 맥카니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늘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 미국과 한국교회 성경이 없다. 미국과 한국교회 예수가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 운동이 일어나는 그것들의 이 추세 속에서 교회가 이 시대가 다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스트모더니즘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이 선교 정책을 써야 된다 해서 이머징 처치 이렇게 돼서 교회가 다 싹 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란 이름이 지금 본질을 잃었죠. 예전에는 교회 그러면 크리스찬 처치, 기독교만 말했지만 지금은 불교도 교회고 이슬람도 교회고 다 교회라고 말해. 교회가 지금 다 하나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간다고 하시면 오해받습니다. 어디 가야 된다 그래요? 난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일이 되게 생긴 시절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 안에 이 정신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면 그건 타락한 기독교가 분명하게 된 것이죠. 말세에는 뭔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가 됐더라. 왜냐?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더러운 가증한 것들과 하나님의 이 종교가 섞이면 그건 혼합 종교일 뿐인 것입니다.
세속 세력과 엮이면 또 이건 뭐가 돼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영적 동합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인 영역들이 종교와 믹서되면 이건 다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말세의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결국은 마지막 이슈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따를 것이냐? 짐승이 세워놔 있는 거짓 종교, 혼합 종교에 충성할 것이냐?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다 어떻게 되는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갖고 사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거짓 종교는 어떻게 됩니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짓 종교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가 마를 것입니다. 음녀가 주장했던 거짓 모든 것들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가 다 거세하는 파멸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이 어둠의 영과 세속의 영이 합동돼서 일으키는 전쟁. 그런데 그때는 종교적인 것은 거세됐고 임금들, 천하의 정치적 권세들, 나라들만이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나라들끼리 싸우는 소위 말하는 3차 대전이라고 말하는 이런 전쟁이 아닌 것이에요. 나라들이 이 싸움에 임합니다. 이 거짓 것이 망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동되면서 무엇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인류가 하나 되는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온다는 거죠. 사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의 시작은 큰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속으로 시작돼요. 아마겟돈의 문제는. 제1차 아마겟돈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신성의 삼위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타락하게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제도나 세력이나 세속권으로 한번 다시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정치는 이념과 사상이 주동해요. 그러나 세계의 경제는 필요와 욕망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문화는 종교와 교육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마지막 때는 정치, 경제, 문화가 합동돼서 혼과 몸과 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흐리게 하거나 살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도들을 선택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이념과 사상이 주도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인간의 필요와 욕망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종교와 교육이 주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뭘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느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데 혹은 깨끗하지 못하고 타락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아마겟돈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잘 보시죠. 세계 정치 지도는 제가 지도란 말을 썼어요. 세계를 지도로 그리면 오늘날은 그냥 한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지도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그 다음에 세계 문화 지도는 이미 통일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마던이라고 하는 정치적 지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보시는 것이 뭐냐. 지금 현재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 경제나 정치 제도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여기 이 세계는 오로지 둘밖에 없어요. 혹은 뭐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언론 자유도 없으면서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는 뭐냐? 여기 이 전제 군주 시대 때문에는 독재나 혹은 전제 군주 같이 그런 그런 말하자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와 같은 그런 시스템. 하이브리드한 말은 뭐 믹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죠. 이런 시스템이 세계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가 오늘날 가는 흐름을 본다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소위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그냥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사회주의가 있지만 데모크라틱 소셜리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잘 사는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여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세계 경제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로 있는데 이게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 문화는 포스트 모던, 세속, 상대 포용주의, 신비주의 모든 것들이 다 혼합된 상태로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는 뭐냐? 자신의 것만 옳다고 하면 근본주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바보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상대주의예요. 릴레이티비즘, 상대주의. 그리고 그것을 서로 어떻게 해줘야 사랑해요? 포용해줘야 돼. 기독교 사랑이니까 다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다원론적 구원관이라는 말을 쓴 것이에요. 무엇을 믿어도 구원이 있어요. 믿어도 있어요. 섬겨도 있어요. 좋아해도 있어요. 즐겨도 있어요. 소유해도 있어요. 모든 걸 다 구원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 드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미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가치가 미국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미국적 가치와 이 컴패터블 정말 함께 맞물려서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가치인가? 그렇다고 말한 사람들이 29%,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57%. 그러니까 미국은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건 싫다. 그러니까 소위 한 29% 정도만 사회주의 운동하는 운동가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실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모두를 위해서 다 헬스케어, 모든 사람들의 건강보험을 들어주고 복지정책을 모든 사람에게 고루 다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주 좋아하는 게 58%. 58%.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유니버설 헬스케어 시스템이라는 말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동구권, 북유럽, 지금 유럽이 다 이렇게 갔잖아요. 프랑스도 55%가 다 이 세금으로 냅니다. 뭐 때문에? 사회주의예요. 독일도 사회주의고, 영국도 의료보험은 많은 지금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다 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걸 보고 데모크라틱 소셜리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매우 위험한 하나로 가는 시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로 가면 결국은 세계는 하나로 되는데, 하나로 되는 게 중요한, 나쁜 게 아니라 하나로 돼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목표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보시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어둠의 영과 세속들이 연합해야 돼. 연합을 하려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세계는 100%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미국 예외 아닐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 대선 2020 대선 문제가 왜 심각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심각한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이 지금 완전히 이런 사회를 가느냐 아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세계가 전체주의 세계가 돼야 8째 왕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세계 경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혼합,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재밌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면서 사회주의 시스템인 스테이트, 정부가 주관하는 사회주의, 자본주의다. 정부가 이런 모든 이 생산이나 이런 걸 주관하는 것이 사회주의예요. 말은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이거 어디서 나왔느냐? 바티칸에서 나온 말입니다. 베네딕토 16세가 2011년에 정확하게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을 공식적으로 유엔에 이렇게 얘기하고, 세계의 문화는 이렇게 다 됐죠. 그런데 성경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성경은 이런 말을 썼어요.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표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양서류예요. 물에서도 살고 묻에서도 살아요. 개구리는 또 어떠냐? 변온동물이야. 날씨가 더워지면 저도 뜨거워져. 그러다가 삶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삶아 죽는 거. 그건 똑같아.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 바로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절묘한 성경적 표현임을 이해하시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뭘 믿어도 상관없어. 어디에 가도 적응이 돼. 어떤 거든지 절대적인 건 없어. 자, 양서류란 말은 뭐냐? 개구리는 뱀 종류도 아니고 무태 사는 종류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경계가 없는 개구리도 짐승입니까? 동물은 동물인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면 세계는 거의 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세속적 세력들이 이렇게 문화적인 영적인 배경까지도 합쳐서 연결되고 거의 맞닥뜨려졌다. 남은 건 뭐만 남았느냐?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는 일만 남았다.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는 일만 남았다. 하나님의 성도를 압제하고 진멸할 것입니다. 세속의 연합으로 하늘의 군대를 대적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단이 먼저 성도들을 이렇게 진멸하는 전쟁이고, 사단이 하나님의 재림을 막는 전쟁입니다. 이미 이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엔티세마이트라고는 이런 운동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사실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운동 같죠? 사실은 그거 배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을 경배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뭐 법전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명시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오늘 어디 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다. 그날 이후로 내가 내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계명을 가진 자를 유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뭘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 불에 던지라 이런 운동이 나타나는 거죠. 왜? 사단의 우상을 경배하려면 하나님의 떼압을 받고 계명을 바꾸는 것이고 먼저는 뭘 해야 돼요? 유대인들만이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게 엔티세마이트 운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티세마이트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은 점점점 지금 이제 확산돼가는 추세. 그래서 지금 이 운동은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운동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이 결국은 유대인들은 계명은 가졌으나 예수님의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은 결국 뭘 말하느냐? 이 운동은 결국 진실된 그리스도인, 진실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엔티세마이트 운동은 곧 뭘 열어주느냐? 이게 게이트웨이예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관문이 된다고요. 보시죠. 작년 2018년 한 해 동안, 작년 2018년 한 해 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얼마가 죽었느냐? 작년에 4,136명의 그리스도인이 작년에 죽었습니다. 공식적인 이름으로. 그냥 비공식적으로 핍박받고 쫓겨나거나 죽은 게 아니고 공식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뭐와 관련돼 있어? 기독교 신앙과 관련돼 있어서. 그러면 이건 뭐냐? 전 세계적인 이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유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거지만 실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 특히 개신교죠.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죽이라고 명할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모든 나라들이 이 일에 참여합니다. 왕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는 말은 나라들이 그 일을 참여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겁나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개국 이래로 없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지금 문제가 있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문제가 어떻게 전달되는 것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면 아마겟돈에 관한 일단의 대결은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없애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막거나 예수 재림을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 일에 의미가 있음을 압니다.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인가요? 성경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천사들의 옹이 돼서 오십니다. 그때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 재림을 대적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방법은 이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배경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재림이 어디 재림이 아니다? 공중 재림이 아니고 무슨 재림이다? 지상 재림이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야지만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공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영접하러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라고 말하냐?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바티칸에서 만들어낸 카테키즘 교리 그 강론 속에 있는 말씀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거기 카테키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옛날에 왕들이 어디를 갔다 오거나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성문 밖으로 뭐 합니까? 마중 나가잖아요. 마중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모습을 설명한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 됩니까? 비슷하긴 하죠. 비슷하긴 해. 성서적인 말은 아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수정돼야 돼? 교리가 수정돼야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 휴거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려면 이 땅에 악인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다 죽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을 하시려면 다 죽어야 되는데, 악인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이 땅에 재림하시려면 의인들만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악인들을 어떻게 하면 좋나? 악인들을 휴거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혼돈에 빠졌어요. 우리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된다고 얘기했고, 성도들이 휴거되는 걸로 알고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 이미 바티칸에서는 그게 아니야. 악인들이 휴거되는 거라고 지금 바꿔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신학적 배경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이 문제를 가능하게 하는가?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것이 다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진 다음에는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고 모두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 다음에는 뭐 하면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흉내내서 뭐죠? 재림 예수님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외계인을 영접해야 돼. 여러분, UFO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그냥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찍었네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UFO란 말이 공개적인 공영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방송되고 얼마든지 공영되고 UFO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동안은 아닌 것처럼 이상한 사람들처럼 얘기하던 일이 왜 지금 이렇게 바꿔졌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모조하기 위함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아마겟돈은 열국의 왕들이 모여서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근래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지금 다 어디에 쏟았는가? UFO의 출현과 외계인이죠. 원래는 화성으로 2024년부터 간다 그랬어요. 2030년부터는 사람이 이제 살도록 만들어진다고. 그러다가 지난 이 아폴로 11호 50주년 기념 때부터는 달기지가 지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달기지로. 제가 지금 이상한 걸 보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화성으로 막 얘기하다가 금년 들어가지고 아까 몇 달 전부터 달기지로 바뀌어. 지금 사단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달기지로 바꿔. 달기지를 한 다음에 화성 가는 걸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그건 왜 그런가? 재림을 막고자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는 환상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만은 아닙니다. 2019년 5월입니다. 2019년 5월에 이제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는 UFO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혹은 이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펜타곤에서는 2008년부터 11년까지 이 UFO에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연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 것인지 그 활성화시킨 건지는 알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이렇게 공개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 지금은 이제 금년에는 여러분 팍스뉴스를 통해서 뭐였어요? 실제 찍었다고, 실제 UFO를 찍었다고 얘기하면서 와우, 까리 잡았다 말이야, 뭐 알았다고 하면서 UFO 찍은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UFO가 사실화되는 입장입니다. 현실화되는 입장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면 남은 건 무언가? 외계인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외계인이 와야 돼. 어디로? 지구로. 근데 외계인이 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런 외계인이 지구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외계인이 지구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구를 방문한 존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빛의 존재, 누구죠? 예수님 재림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일이 있는데 지금 달기지를 만드는 일에 혈안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나사의 퓨처가 이제는 화성에서 달로 바뀌었어요. 자, to the moon and Mars. 이제는 마르스에서 문을 하나 더 보탰습니다. 이게 아폴로 11호에 탔던 분들을 데려다가 놓고 거기서 달 갔다 온 분들인데 우리 화성 얘기하면서 이 화성 얘기를 해. 이 달기지를 만드는데 인도 지금 아주 앞장서고 있어요. 인도까지 물 만드는 거.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가? 달에다가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세우는 이유는 화성을 가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급한 이유는 달기지나 화성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막는,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 과정의 일환으로 이거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화성에요? 사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으로 화성에 사람을 살 수 있겠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추울 때는 마이너스 100도까지 내려가는데. 자, 여기로 인간의 이 조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지구는 더 이상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옮기기를 원합니다. 거기다 뜸난 뭐가 있는가? 그것만이 아니죠.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정착지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한 인간의 모든 과학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자탄 만든 나라는 다 참여했어요. 여기 유럽에 있는 프랑스나 영국, 거기 유럽도 이거 작업 참여했죠. 인도 원자탄 있는 나라죠. 여러분 중국도 원자탄 만든 나라죠. 전부 원자탄 있는 나라는 다 여기에 포함되고 있어요. 어디다 쏠라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해봐.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온다 했더니 거기다 대고 원자탄 쏴가지고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가공스러운 얘기 같죠?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UFO가나 외계인이 가공스러운 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자입니다. 이게 사실 사자인데 진짜가 아니고 이게 피지컬 홀로그램입니다. 그냥 공공 장소에 서 있는데 이게 홀로그램이에요. 그냥 가서 손대면 바라락 사라져. 여러분 강당에서 누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와가지고 이건 스테이지 홀로그램입니다. 스테이지에 세워놨습니다. 가수든지 연설 하던 사람이 연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구냐? 홀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다가 가장 빛나는 멋진 분을 하나 세울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오시는 분? 뭘 타고 오시는 분? 뭘 타고 오는 분? UFO 이거 타고 오시는 분 어느 날 내려와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이미 캐토릭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이라 외계인은 그렇게 우리 같이 구속의 필요를 느끼는 친례를 줄 수 있다. 베네딕토 16세부터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근사한 분이 슈르릉 하고 천사들까지 다 홀로그램 만들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합니까? 모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완벽하게 모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엉뚱한 모조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면서 이제는 우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화성과 달에서 오기만 해봐라.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래서 외계인과 UFO의 소식이 지금 이렇게 나는 이유는 국가적인 모든 대개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세력이다. 왜 그런가?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백마와 탄 자들이 있더라. 이름은 충성과 충신의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군대들이 내려옵니다.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군대와 왕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이것들을, 이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으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화성과 달에다 기지를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이것이 그 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것은 UFO나 외계인의 입장이나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예수님이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 무섭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가? 인간이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 재림을 대적하고 막기 위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루지만 그 전쟁의 최후는 무엇인가? 이렇게 됩니다. 짐승이 잡힙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과 군대들이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전쟁을, 성경이 전쟁한다고 해 있어요. 성경이 전쟁한다고 해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요. 또 뭐가 있어요? 대적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적이지만 실제적으로도 뭐해요? 전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짐승이 잡힙니다.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잡힙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단체로 통째로 집어던집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이 마지막 배우는 누구라 그랬죠? 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또 봤더니 무저갱 열쇠, 즉 무저갱의 사자는 사단이 분명합니다. 무저갱 분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 집어쳐 넣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주님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대 이 전쟁이 인간이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사단의 도구가 돼서 결국은 사단과 합동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소식을 막고
그리고 재림의 사실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계명을 가진 사람들을 진멸해서 이 땅을 사단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는 사단의 최후 미혹이 아마겟돈이다. 그러나 그 아마겟돈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결국은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결국은 사단은 결박되고 그는 무적행의 사자의 무적행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끝내 사단도 완전히 불과 유황에 태서 없애져 버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아마겟돈.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이거 뭐 무슨 공상과학 같아?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린 것 같지요. 막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근거되어 있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의 최후, 영적인 본질이다.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 즉 용에게 나오는 이 사단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이 본질이 바로 아마겟돈이다. 그리고 그 대적의 대상은 누구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회중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어 믿는 그 계명과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 계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졌느냐 안 심겨졌느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이걸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의 목표는 어디 있는가? 사랑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심어준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은 뭔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영입니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품은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사랑의 완성이, 계명이 목표가 사랑이요, 계명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할 때, 그럼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뭘 보고 사랑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뭐 남녀간에 눈 맞아가지고 짝짝꿍 하는 게 사랑, 그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아니면 뭐예요? 어떤 이념과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내 자신을 온바쳐 드리는 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4절에 사랑에 대하여 성경은 단적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마침이니라. 율법의 목표가 사랑이고, 그 율법의 목표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완성되는 그것이 만지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바꿔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런 모든 의로우심이 등장되고 드러나는 이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이 들었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영으로 우리가 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런 똑같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서 탄생시키는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마겟돈을 바라보고 아마겟돈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힘주어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이제 이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엣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지만 다 이 마지막 시대에 왔어요. 사람들은 다 합동됐습니다. 2015년 74 유엔 총회 때 2030년까지 역사를 하나로 만들어가기로 해서 아젠다 21이 이제 이렇게 발효됐어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는 벌써 이제는 12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하고 있느냐고, 빨리 일하자고, 그러면서 이것을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세워가지고 한 이 정당의 파트에서 이걸 가지고 대선이 나오면서 전 세계를 이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계의 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게 가기 위해서 아메리칸 퍼스트에서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스에서 이제는 킵 아메리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운동으로 가면서 이미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하나 되기로 한 여기에 자신감이 미국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다면 곧 조만간 역사는 한 덩어리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깨어 자기 옷을 더럽히지 말고 자기 옷을 지켜서 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자리에 함께 경청하신 여러분, 누구든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긴박한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이라면 바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고 그 구원의 옷, 영생의 옷, 의의 옷 때문에 날마다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누가 봐도 어디를 봐도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어. 저분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런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나타난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그렇지 않은 적 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신실하고 빼내음을 입고 신실하게 그를 따르는 자는 승리하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내일이나 모레나 아니면 그날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 진행되는 아마겟돈의 승리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날 오실 때에도 여전히 이 옷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싸움 아마겟돈의 승리자로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